참 생각지 않았던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참 이렇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벌레가 물렸을 때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몸살기가 좀 있어서 그냥 약을 좀 먹고 이러겠는데 우리 김성우 목사가 자꾸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해서 뭐 낫겠지,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밤중에 막 오한 발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만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보니까 한 3일 정도 치료하면은 낫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3일 지나고 4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뿐만 아니라 너무 괴로움, 고통이 많이 와서 안동병원에서는 정확한 의사도 간호사도 병을 잘 알지를 못해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배는 막 완전히 올챙이 배처럼 불러오는데 배가 왜 이렇게 불러오느냐 의사도 몰라요. 그냥 배가 왜 이렇게 부르지? 배가 왜 이렇게 부르지? 저도 모르는 것이 화장실 여전히 다니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숨을 너무 쉴 수가 없어서 사실 한 4박 5일 처음에 안동병원에 있으면서 첫날부터 사실 많이 집에서 힘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그 괴로움이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대구 대학병원으로 갔더니 복수가 찾는 걸 갖다가 이 안동병원에서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닌기로도 달았지만 한 5대 정도 배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숨을 쉴 수가 있게 됐는데 문제는 대구에 또 입원실이 없어서 다시 또 안동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 검사를 다 해보니까 폐에 물이 차고 그리고 심장이 판막 쪽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안동의 의사 말로는 염증이 얼마큼 심하냐 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는 시술도 안 되고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단계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심각 단계에 왔다 가면서 그러나 여기서는 약물로 치료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지금 약물로 계속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병은 다 거의 치료가 된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이제 심장 쪽에 이제 판막 쪽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약물 치료가 상당히 시간을 좀 요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제가 이거 요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언을 하려고도 하는데 녹음기를 갖다 놓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숨이 차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좀 더 미루자 하다가 요언을 못한 정도고, 제가 참 어제 주일 지나간 이번 주일 말고 그 앞에 주일날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히스기야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이 종에게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남은 생애는 정말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끝에 또 집사람이 올라왔고
대구로 가자고 말을 해서 대구로 옮기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마 하루만 더 안동에 있었더라면 죽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동병원에서도 병이 뭔지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아프다고 하면은 진통제 놔주고, 그리고 항생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항생제 넣고,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대구에는 또 병원마다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좋은 분들이 연결해서 그래서 잘 치료가 됐고, 지금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듣는 것도 불편하시겠지만 공예배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보다가도 좀 더 잘 살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온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강해지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타락이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의 제단에 한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어서 다녀갈 정도로 이렇게 타락된 나라가 되어졌고, 그리고 곳곳에는 타락이 심하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고, 베델이라는 곳은 원래는 야곱이 루스 강야에서 돌을 베고 자던 장소에 기름을 부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인데,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막식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던지 남쪽에 있는 한 농부를 불러요. 이 사람이 바로 아모스인데, 이 사람은 뽕나무 재배를 하고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 임금을 가서 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올라와서 너희가 우상을 이렇게 섬기다가는 이방 나라에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 자녀들까지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사라는 사람인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또 편지를 써가지고 임금에게 보냅니다. 저 남쪽에 있는 아모스라는 한 사람이 북쪽을 향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말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다 잡혀간다고 말하니까 이런 사람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름으로서 이제 드디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모스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버리겠다 그럽니다. 불이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불이 왕궁에 불을 보내버리겠다,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향락에 빠져서 살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 자꾸 오랫동안 빠져 있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주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외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한번 하나님을 만나봐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만나지 않는 것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찾으면은 만나도록 돼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찾지 않을까요? 오늘날 또 부유하게 잘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천당을 흠모하지를 않습니다. 왜 천당을 흠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데 뭐 천당 들어가려고 하면 죽어야 되고 얼마나 또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 불법이 얼마나 행행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모스에 나옵니다만, 의인을, 아주 뭐 선한 사람,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납치에다가 팔아먹는 겁니다. 납치에다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도 사람 억지로 잡아가지고 저 섬에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저 장려촌 같은 데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와가지고는 파는데, 은을 주면은 의인을 주고 신앙클레를 주면은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지고, 전당을 잡은 부유한 사람,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뭐 우리 옛날에 고리대금 하듯이 나왔다가는, 그러다가는 돈을 안 갚는다고 옷을 가지고, 그 사람들 옷을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유한 사람은 그 옷 위에 누워가지고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희가 이제부터는 봐라. 너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전부 깐부기를 보내가지고 농사 지어놓으면 전부 깐부기 다 먹어버리도록 하겠다. 팝충이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뜯어먹어버리게 하겠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겠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때로 좀 내가 깨를 좀 부리고 싶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실 건데, 야단하실 건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막 어떤 물질을 팔면서도 속임을 베풀다가도, 아이고 이거 내가 생각 잘못해서, 아니요, 그거 아니요, 이렇게 마음의 양심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선하게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막 그 창녀촌의 그 우상의 제단에 들락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아무리 타락됐다 할지라도 한 창녀에게 아버지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아들이 또 뒤이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 못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또 정반대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엉뚱한 길로,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꼭 반대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은 끝까지 죄를 범할 수는 없어요. 끝대가 옵니다. 죄악의 끝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죄악의 끝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버려요. 예.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래 믿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잘 벌리니까,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빴어요.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서 성도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내가 좀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막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 번 갔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영 거의 타락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겨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조용할 때 그때 가서 예수 믿을 테니까 목사님 나가주세요. 그래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문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소리도 없이 문을 열고 툭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아 누군데 자네는 사장실에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오는가? 그럴 때 하는 말이 아무개 사장님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기는 내가 어디를 가? 나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 사장님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당신은 지금 가야 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망의 사자가 뒤에 와서 섰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잠깐만 좀 시간 좀 주시오. 그러나 그 사망의 사자는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느 책자를 통해서, 전도 책자입니다만 그런 책자를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안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이거 하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안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을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만남은 굉장히 참 힘든 만남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저 송지교회 박모 장로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뭔가 교육자님이 마음에 덜 들었는지 꽃갱이를 가지고 방구두를 판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 집에 불 때는 겨울에 방구두를 파버리면 불도 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 교육자님은 그 당시 목사님도 아니고 시골 교회다 보니까 전도사님인데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장로님한테 애걸을 해요. 장로님 내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데 지금 나를 보고 나가라 하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장로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안 돼.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 그런데 교회 집사님들이 쭉 올라왔는데 그 장로님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성격이 얼마나 개팍스러운지. 그리고 결국은 보니까 그날 잠을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누군가가 부르기에 올라가 봤더니만 전사님이 이삿짐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삿짐을 싣고 가는 전사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분은 보니까 교육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칠까지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까지 안 나가면은 막 꽃갱이 가져와서 방구들을 파버린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두렵다. 하나님이 안 들어올까 그러게 싶었는데 결국은 그 집안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기 시작하니까 한 번에 다 망하더라고요. 그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너무너무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머리가 돌아버린지 자기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버리고 농약을 마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린 그런 모습을 어린 시절이지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되지, 저는 볼 때 본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틀림없이 정신이 돌았거든요. 정신이 돌면은요, 엉뚱한 짓도 막 하지 않습니까?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되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안 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분은 아닌데 원래가 강팍하거든요. 안 붙잡아 주니까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가 악한 거예요. 사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아주 선한 천사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의 늘 날마다 참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선하고 착하지, 원래의 본성은 다 악한 거예요. 아담의 피가 다 흐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악해질 수 있어요. 점점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종들을 자기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그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를 해버리니까 그 집안이 그냥 우리 동네에서 완전히 그냥 끝나서 그냥 집이 이제 사람도 없어요. 그 집터도 없어요. 완전히 집 다 뜯어내고 빈 공터밖에 없고 이제는 잡초만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감각은 잘 모르죠. 저는요, 제일 처음 경험이 희한하게도 기도원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바위 밑에 들어가서 밤을 새운 것이 첫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첫 경험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밤에 한번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근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한상도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아무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날이 그 바위 밑에서 밤을 새우고 이튿날 아침에 나왔을 때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온 세상이 어제 보는 것하고 천년 다를 정도로 새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몰랐지만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그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때 그 감격이 계속 기도하면 그 감격이 살아나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저 바위 위에 올라가면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앞으로 주의 일 할 테니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이 되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이 손 붙잡아 주시면 주의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마음으로 죄 지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죽어도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라, 이런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생각지 않았던 죄를 짓고 생각지 않았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은, 그러면 잘못했던 지난 과거들이 하나씩 떠오를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제 다시 강단에 서게 된다면 이제 남은 목회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남은 목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셔서 내게 힘 주시는 데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몸은 말을 안 듣지만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또 밀려오더라고요. 사실 토요일 날 오후부터 몸이 너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외출을 달고 설교하러 올 수 있겠느냐고 간호사한테 물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절대 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퇴원도 할 수도 없고 외출도 안 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눈을 감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든지,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지만 돌아보면은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해결하고 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든 간에 어느 때든지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벌레 한 마리 물려가지고 그거 뭐 대수롭다고요. 저는 영혼의 풀베다가 여기 장화 속에서 따끔따끔 하길래 그냥 놔뒀어요. 뭐 물라면 물어라 하고.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두 번 할 때 좀 벗으면 될 텐데 한 7번 물렸는데 한 번, 두 번 물려도 그냥 놔두고, 3번, 4번 물어도 그냥 놔두고, 네가 물고 싶으면 물어라. 뭐 까짓 거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풀 베고 난 다음에 물 파서 바르고 뭐가 들어와서 장화 속에 들어와서 물었나, 이렇게 그냥 태무심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모기가 한 마리 물었다, 어쨌다, 벌레가 한 마리 물었다, 큰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썼어요.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성경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구더기니다,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했지. 그게 그 한 마리가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할 줄은 절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웬만하면 병원 안 갑니다. 병원 어지간히 아파도 병원 안 갑니다. 병원 간들 뭐하노? 집에서 그냥 낫지. 그냥 그래가지고 암만 어떤 거 아파도 한 2, 3일 지나면 거뜬하게 낫고, 그랬어요. 또 정말 저는 강단 체질이죠. 몸이 아프다가도 절대 말 안 씁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나면. 그러면요,
설교하고 나면 내가 언제 아팠는지 내가 스스로가 그럴 정도로 전혀 뭐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하면 내 있던 병도 낫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순간에 잘못하면은 요번에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갈 뻔했어요. 이걸 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면은 한순간에 이제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벌레 한 마리한테도 물리면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도, 언제 어느 순간에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